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흐려서 좋고 비 와서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신 분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노인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는데 강사가 강의 끝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평생 부부로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운 부부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언성도 안 높이고 그저 감사만 하며 살았던 부부가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부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수백 명의 시니어 부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참 대단한 부부라고. 그런데요, 강사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희귀한 부부이십니다. 그런데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티격태격 안 맞아가지고 말이죠. 그러한 것이 오히려 건강한 부부 생활이건만 이 부부는 심각한 상태라고 강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평생 안 싸우고 갈등 없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까요? 갈등이 없었다면 부부가 서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너무 싸우고 갈등 심한 부부는 안 되겠죠. 사람은 완벽하지도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잘못하는 게 많은데 갈등이 없다면 정상일까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갈등은 건강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좀 미운 감정이 생기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어떤 서로의 욕심 때문에 갖는 그런 병적인 갈등 말고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갈등하면서 다가가며 권면해주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마찰이 있을지언정 서로 바로 잡아주려는 그러한 갈등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갈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필수적인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죠. 갈등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생각이 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갈등을 겪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님과 제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에 나타난 갈등들은요, 생명과 화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등이 없었다면 영원히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갈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거를 바로 잡지 못하고 그냥 평화와 화목이 중요하다고 해서 서로 함구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 말썽이 나고요. 조금 분쟁이 있고요.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잡으려고 갈등을 겪을 수 있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내가 한 게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무조건 화합하고 평안을 이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는데 그렇게도 일치단결되고 화합이 된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땅판도를 속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부가 일심단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갈등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이. 둘 다 망한 거예요. 한 분이라도 갈등을 갖고 맞서야 하는데 그래야 부부를 살리는 길이건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이 그러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는데 본문 앞에 2절부터 보면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고 말합니다. 헤브론에서 11.2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생업의 주인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 3절에 보면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나발의 집에 물질의 복이 넘쳐 났습니다. 저는 아마도 나발을 보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아내 아비가일을 보고 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나발의 가축이 있는 곳에는 도적대가 많았었는데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모진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기회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서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보다 고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약 600명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소규모의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바로 나발의 양들이 있는 갈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사인지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는 나발의 목동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찬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윗의 병력이 나발의 재산을 밤낮 지켜주는 담의 역할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나발의 입장에서는. 도둑죄가 많은데 도둑들이 막 거기서 우글우글거리는데 다윗의 군대를 보고 이 나발의 가축을 못 건드린 거죠. 얼마나 다윗이 감사합니까? 어느 날 나발의 목동들이 양털 깎는 시기에 양털을 열심히 깎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아다가 갖다 팔면 막대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잔치를 벌입니다. 또한 흥겨운 시간을 벌이게 됩니다.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다윗이 알고 소년들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너의 양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였으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좀 부탁하니 좀 도와다오. 그때 나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앞 1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나는 모른다. 그런데 어찌 그들에게 내 것을 준단 말이냐? 아주 가혹하게 뿌리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를 했는데요. 여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절을 보면 사울 왕을 떠난 다윗을 배신자로 취급을 한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발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고 미련하기도 했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베풀기 싫어했던 이 나발,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인가요? 나발의 이름이 그 뜻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정식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별명이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붙여준 이름이었을 거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그래서 이름이 나발이 됐는데, 자 보세요. 사람이 잘 될 때에 도와준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 지켜주신 하나님과 이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거들먹거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더 안 주시냐고.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나발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재산과 집안을 치려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렇게 양들을 지켜줬는데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나한테 어떻게 저떻게?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발의 집안을 치려고 나서는데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비가일이 기쁨의 근원일까요? 아비가일이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심한 갈등을 겪은 것입니다. 남편이 절해서는 안 되는데, 은혜 베푼 사람과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데, 내 남편이 절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평화를 위해 남편 몰래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18절에 보면 남편 몰래 다윗에게 줄 것을 준비하는데요.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부대, 유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습니다. 무화과는요, 사람 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다윗 사람들에게 주려고 나귀에 싣고 쳐들어오는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 마중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 잘 봐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남편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과의 화합을 위한 화합보다는 남편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 갈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남편에게 순종을 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 주의 뜻을 거역하는데 그것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부딪히십시오.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분대로 그 갈등을 하려 했기 때문에 갈등이 갈등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보세요. 첫 번째 24절 보시면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소서.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소서. 자책을 하는 모습입니다. 남편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 많은 그러한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우리가 설사 나의 죄가 아니라도 남들의 죄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참 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요, 정말 신앙의 경지가 정말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요, 주여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저에게 돌리소서. 제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자,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남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남편의 죄를 자신한테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만큼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말이죠. 자, 남의 잘못을 자기 잘못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가는가,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야! 너 게임에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너 장차 뭐가 되려고 그러니? 문제의 주체를 아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네가 게임에 빠져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참 마음이 때로 힘들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구나. 너가 마음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엄마한테 있니? 함께 나누지 않겠니?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주체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주체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주체를 자기로 삼는 것입니다.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세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어디서든 말이죠. 자신에게 죄악을 돌리게 해달라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25절에 아무리 남편이라도 식구가 아닌 사람 앞에서 남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좀 억울한 말을 들은 다윗을 향해서 그래요, 내 남편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가족 편만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네에서 애들 싸움이 나면 말이죠, 부모가 와서 또 싸워요. 무조건 자기 애들 편을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신앙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부모는요, 잘못을 분명히 따져요. 내 아이가 잘못했으면 내 아이가 그 점에 있어서는 잘못했네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이웃 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병적인 갈등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요. 내 남편은 그 이름과 같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호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렸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복하지 않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도 보복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 믿음으로 다윗 죽이려 했던 거 살렸잖아.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 선량한 믿음으로 우리 남편도 좀 봐줘. 이런 거죠. 네 번째로 보면 27절에 나옵니다. 남편 대신 은혜를 갚고자 예물을 가져왔으니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용서를 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과 마음으로 갚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할 때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때에 행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B라는 사람한테 잘못을 저질렀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 상처받은 이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은 용서를 구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으니, 그리고 다윗에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예물을 가지고 마중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28절입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의 이런 도피 생활이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대신 당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도요, 사람 앞에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려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세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 내가 감히 당신에게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생각을 이러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갈등 풀려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가는데요. 여섯 번째로 보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그렇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용서받기 위한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려 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남편을 보복하신다면 당신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친히 보복의 피를 흘렸다고 마음에 꺼려하실 것이니 양심에 꺼리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을 선하게 하셔서 내 남편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기에 남편을 포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의 간청이면서 다윗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자는 애원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비가일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편의 죄를 또한 다윗의 잘못된 이 행동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그 해결할 점을 하나님을 높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주체를 자기로 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인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죠. 너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포복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다윗은 자신의 복수심을 잠재우게 하고 자신을 인정해주며 남편 대신 죄의 용서를 비는 아비가일에게 감동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있음에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비가일의 지혜와 믿음으로 다윗을 피해 복수심에서 구해냈는데요. 남편과 가정을 구했는데요. 다윗 편에서 볼 때도 다윗은 감사했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화를 잠재웠던 처여인. 아비가일의 신앙을 정리합니다. 가족의 죄를 담당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은혜를 준 사람에게 빚을 갚는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타인의 고난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문제의 주체를 자기로 말하면서 타인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평안을 위해 갈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무슨 분란이 일어나면요, 먼저 서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나온다면 교회 문제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아내의 행동을 알게 된 나발은 낙담했다고 했습니다. 37절 보세요.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수치심에? 아니면 죄의식 때문에? 자, 잔치를 벌이고 기분 좋게 지내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 굳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미련하고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미련해서요.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한테만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을 데려가셨습니다. 후에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결단하는 용기와 선을 위해 갈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이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갈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과 교회, 가정에서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비가일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이고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잘못도 넌지시 지적해주는 그런 지혜와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은 성숙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갈등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갈등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생각하며 갈등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또한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씨름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타인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번민을 합니다. 그러면요, 남의 잘못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니까 남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걱정하며 갈등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남을 향한 것보다는 자신을 향해 그러했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갈등이 없어서 자기 마음껏 행동하려 했던 다윗과 나발 사이에 번민하며 갈등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남편 가정도 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부요 자녀나 교회 식구라도 서로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기에 갈등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같이 믿음으로 먼저 자신을 탓하면서 남을 존중하며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 어떨까요? 갈등을 피하지 않되 그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진정한 평안과 화목을 주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하여 세상의 미련함을 이기고 극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며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